요나서 3장 1절부터 4장 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요나를 던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를 저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배 밑창에 있던 요나는 깊은 바다에 던져지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서 바다의 밑바닥에 있는 산의 뿌리까지 깊은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가장 깊은 곳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순간입니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요나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놓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요나를 참아주시고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는 내용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 용서해 주는 것이 너무 싫어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대드는 요나를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마음을 가진 요나의 마음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요나를 참아주시고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2절에 보면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보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명한 것은 뭐냐면요.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건데요. 1장 1, 2절과 3장 1, 2절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1장 3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를 책망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을 내렸어야 됩니다. 그러나 책망은 하나도 없고 1장 1, 2절과 똑같이 가서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뭐랍니까? 노하기를 하지 않으시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 그런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마디 하고서 가서 전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냥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나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3절은 1장 3절과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1장 3절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뒤에 스페인으로 도망하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3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서쪽으로 배를 타고 도망갔는데요. 이번에는 북동쪽으로 간 것입니다. 거리도 약 500마일 정도 되기 때문에 낙이나 낙타를 타고 가도 한 달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한 바퀴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바퀴 다 돌았다고 안 했죠. 하루 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요나가 외친 것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뭐라고 생각하며 이걸 전했냐면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해놓고 멸망시킬 거라고 생각했고 요나는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날짜를 정해놓으신 것은요. 때가 되면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항상 그렇듯이 경고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40일 후에는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과 반대로 도망갔지만 아무런 책망도 않고 처음에 하신 명령을 다시 하셨는데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멸망시켜야 옳은데 40일 동안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린다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9절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엘로힘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여호와를 알고 건 엘로힘이라고 했냐면요, 니느웨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1절에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소개한 것과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엘로힘이라고 한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한 행동은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진실되고 온 마음 다해 회개했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요, 큰 사람에서 작은 사람에게까지, 세번역에서는 높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게까지 그랬죠. 원어는 큰 사람에서 작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게 어른에서 아이까지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은 본래 뭐 하는 말이냐면요, 큰 사람은 높은 사람을 뜻하고 낮은 사람은 작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높은 신분에 가졌건 낮은 신분에 있건 모든 신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이상하죠? 사실 사흘길을 돌아야 전체를 한 바퀴 도는데 구석구석 다니려면 훨씬 더 많이 걸렸어야 되는데 하루길을 걸으며 전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디오 방송을 했을까요? 뭔가 이상하죠? 요나는 단지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선포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이 40일 이후에 행해진다고 믿었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걸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습니까? 왕에게까지 퍼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큰 사람에서 작은 사람,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신분의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는데 왕궁은 따로 떨어져 있죠. 그런데 왕궁에까지도 그 소문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람인 왕까지도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의 옷을 벗고 베옷을 두르고 제에 앉았다는 겁니다. 보좌에서 내려와 제에 앉는 것은 애통과 회개를 나타내는 셈족들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자기를 낮춘다는 겸손의 표시입니다.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앉는 것만 해도 자기를 낮추는 건데요, 베옷을 입고, 신분이 없어졌죠. 베옷을 입고 제에 앉는 것은 최고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추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가장 낮추는 것이 상대를 최고로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역사에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왕에 대한 기록은요, 최고의 아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왕의 잘한 것, 좋은 것만 기록하고 부정적인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왕조실록은 아첨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왕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기록에 대한 왕은 조선시대에는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철저히 지켜졌기 때문에 사관들은 왕조실록을 그대로 기록했던 겁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왕들의 기록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왕이 항상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나쁜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없었던 일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7절은 왕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백성들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요나가 전한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스스로 금식하고
진정한 회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왕이 칙령까지 내려서 다음과 같이 알린 겁니다. 왕의 회개가 개인적인 것다면 이번에는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회개를 하자라고 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7절 뒷부분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옷만 걸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짐승까지 말한 것은 실제로 짐승들한테 옷을 입히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이게 뭡니까? 모두 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말입니다. 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물만 마신다면 사실 한 달 가까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도 안 마신다면 며칠 안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은 짧은 기간 동안에 행해진 금식입니다. 8절 뒷부분은 저마다 자기들이 가던 악한 길에서 또 손으로 행하던 폭력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이라는 것은 발로 걸어가는 거고요. 손으로 행하던 폭력은 손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걸어가는 곳과 손으로 행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행동 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발과 폭력을 휘두르는 손 모두가 다 돌아서야 되는데 회개란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금식하고 하며 행동으로 회개하는 척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주여 삼창하고 눈물로 같이 기도하자고 막 눈물로 같이 소리 지르며 기도해놓고 일어서서 돌아서서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가 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부흥회 때 가슴 치며 회개를 했어요. 눈물 흘리며 회개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말과 행동에서 모든 면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동이나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것입니다. 9절은 원어에서 혹시 누가 아느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누가 아느냐. 이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고 그 진노를 그치셔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라고 했습니다. 1장 6절에서 선장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인이 멸망을 당할지 구원을 받을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지 아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모습은요, 원문에서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멸망을 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멸망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겠죠. 예를 들면 어떤 집에다 불을 질렀으면 그 다음에 돌아서서 가겠죠. 혹시 누가 다치나 죽을 거 계속 돌아보면서 안타까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던지고 불을 던지고 그냥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서셨다는 겁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둘째는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개역이나 세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부터 돌아선다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선다는 말은 처음에 몸을 돌리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계획을 철회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로 왕이 말한 것은 바로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게 해야 되고 자신들을 보고 완전히 회개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게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시려던 계획을 철회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란 함께 모여서 주여 삼창하고 눈물로 통성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식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회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마음만 돌아서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돌아서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을 계속하면서 예배를 통해서만 기도할 때만 회개하는 척한다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장 10절에서 4장 3절은 요나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을 용서하자 요나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얼마나 참 방자한 것입니까? 3장 10절을 직역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가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섰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왜 보셨냐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섰다는 겁니다. 말로 회개했다고 배옷 입었다고 죄에 앉았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악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선 것을 보신 겁니다. 그렇게 돌아선 모습을 보신 뒤 하나님은 또 뜻을 돌이키셨다고 했습니다. 뜻을 돌이키셨다는 말은요, 본래 불쌍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안하게 느끼셨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원어에서 악한 길이라는 말에서 악하다는 말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에서 재앙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악한 멸망을 하지 않고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한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벌을 내리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멸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들을 구속하셔서 화해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4장 1절은 이처럼 멸망할 죄인조차도 회개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멸망할 죄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다가 멸망하지 않자 화를 내는 요나의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요나가 심히, 여기서 못마땅했다고 했는데요, 심히 싫어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직역하면 그것은 요나에게 악한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지독하게도 악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짓이 요나에게는 지독하게도 악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돌이킨 것이 요나에게는 지독하게 악한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이나 요나에게 지독하게 싫어한 것은 모두 다 같은 말에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악한 벌을 내리지 않으셨는데, 요나에게는 그것이 정말로 지독하게도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독하게 악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완전히 멸망해야 될 악한 이방인들을, 원수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정말로 나쁜 짓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간 자신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책망도 안 하시고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사랑은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한 요나의 태도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은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교사가 자신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자신의 이웃이 누구냐고, 아니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자 그 사람에게 물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얘기했죠. 그럴 때 누가 이웃이냐고 이 사람이 물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그 율법교사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이웃인 유대인들은 사랑해야 되지만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은 미워하고 다 죽여버려야 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은요, 이방 지역에 지금요, 거기 사는 이방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만약에 베들레헴에서 총 한 방 날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집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요? 무기가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지금도 똑같아요. 왜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다 없애버려야 될, 멸망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지금도 안 변했어요. 요나를 보면 그 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보낸 겁니다. 여기서 요나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 3절에서 요나가 도망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싫어서 도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원수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악한 것을 내리지 않자 요나의 마음에는 최고의 분노가 일어났고 악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린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 죽여. 그렇죠? 나보다 윗사람이나 어떻게 직접 죽일 수 없는 대상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죽여라는 것밖에 없죠. 한국에서도 옛날 어른들 그렇게 잘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이 남편하고 싸우다가 안 되면 죽여 하는 것밖에 없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 뭐예요? 나 죽여. 하나님께 최고의 분노를 터뜨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1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모두 다 아끼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이중성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로는 전했습니다. 그렇죠. 배에 탄 사람들에게. 그런데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에요. 2절은 요나가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이유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누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내가 집에 있을 때부터 그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간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왜 도망간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입니다.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나는 완전히 다 알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원어에서 그 다음에는 또 왜냐하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은혜롭다는 말과 자비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말인데요. 은혜롭다는 말은 바로 이 자격 없는 자에게 너그럽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자비로우시다는 말은 가슴이 찡하도록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안쓰럽게 여기는 것이 자비로우신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보다 더 깊은 사랑이 가슴이 찡하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이 크시다는 겁니다. 사랑이 한없은 분이라고 했죠. 개역에서는 인애라고 했고 원래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녀들이 악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했고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도 자식들이 잘못할 때는 분노를 해서 소리 지르는 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래 참고 분노하지 않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롭다는 말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사랑이고요. 마지막으로 한결같은 사랑은요. 바로 한없이 참고 또 참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순서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4가지 말 중에서 가장 깊은 사랑이 바로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줄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께 도망갔다고 자기를 변명하는 겁니다. 아직도 요나는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자기들한테만 줘야 되는데 왜 남들에게 주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자기 엄마고 자기 아버지여야지. 왜 이웃집 아이들의 아버지고 엄마도 되냐는 겁니다. 쟤들은 나한테 원수인데 때려주고 벌주고 죽이든지 그래야지. 왜 쟤들을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시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한테만 줄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말입니다. 원수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을 내려야 맞다는 것이 요나의 주장입니다. 그 3절에서 요나는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쟁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 줄 압니까? 차라리 그 악한 일을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를 죽여주십시오. 원수들을 용서하는 꼴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렇게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원수들이 회개하자 저렇게 용서하실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나게 심판을 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조되는 것은요,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두 멸망시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없이 참아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하는 사람들도요, 참아줘야 되고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조차도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막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참아주고 인내를 베풀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요나처럼 분노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켜달라고 한다면 뭐하고 똑같으냐면 마태복음 18장 23에서 35절에 나오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회개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비밀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요나는 겨우 하룻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 소문이 어떻게 됩니까? 온 니느웨에 다 퍼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서 그렇게 삽시간에 퍼져나갔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들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또 나가서 그 사람이 또 가서 전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작은 이스트 한 조각이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말씀 듣고 깨달았다면 자기가 먼저 삶으로 실천해서 잘못해서 돌아선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안타까워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전파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만 전했는데 바로 온 니느웨가 다 회개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요나 같은 마음인지 아닌지 우리 마음을 잘 봐야 됩니다. 말로는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고 운행하고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만물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우리도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신에게는 뭐든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원수들은 심판해달라고, 저 사람 벌을 내려줘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도 요나와 똑같은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말씀으로 왜곡해서 가르치고 전파하던 자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바로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싫지만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요나가 싫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들을 진정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을 나중에 주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나라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요나와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